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더니만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였다. 근데 그들은 이미 말씀은 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너희가 받은 세례가 무엇이냐? 어떤 세례를 받았대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회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구분점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회개의 세례 받은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또다시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구분점을 오늘 본문에서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깨끗이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것과 더불어 또 하나 우리가 그 위에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받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앞길이 열려져고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며 인생의 삶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을 두 가지로 고백해죠. 뭐로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의 세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 우리를 살리신 이 분.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물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예수님이 우리의 누가 되셔요? 구원자와 주인이 되시고, 주인은 나의 주인, 나의 온전한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질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다시금 경험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자아 부인에서부터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다시금 임하시도록 성령님이 다시금 내 안에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려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내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승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나요? 다 회개의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의 세례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경험하기 전에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금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매일 나오지만 성령을 경험했을 때의 감격, 성령이 내 안에 다스려 나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그 은혜와 능력,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금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내 삶을 승리로 나가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매일매일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면 교단마다 좀 다르고요. 사람마다
또 나라마다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회개의 세례를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역사상 청교도주의와 같은 사람들은 인간은 악하다라고 규정합니다. 실제로 악해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청산하고 깨끗이 회개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게으름의 죄악, 그리고 욕심, 탐심의 죄악, 그리고 우리 안에 7가지 큰 죄악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때 부목사님이 저 포함해서 4명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의 부목사님이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청교도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도 잘해요. 그 찬양도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은혜도 있어요. 설교를 하면 어른들이 설교 듣고 다 은혜를 받아요. 막. 너무너무 좋고 그 전사님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한 6개월, 1년쯤 가면요, 그렇게 그 부목사님을 좋아했었던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런가? 라고 얘기를 해봤더니만 처음에는 그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 울부짖기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회개가 주요 골자예요. 오늘도 회개해라, 내일도 회개하라, 또 회개해라, 6개월 동안 회개해라. 거의 회개가 주 메시지니까 아니 직장에 가서도 맨날 혼나고 학교에 가서도 혼나고 가는 곳마다 혼나서 교회 와서 힘을 좀 먹고 싶은데 교회 올 때마다 몽둥이로 때린다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처음에는 은혜가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그 메시지가 은혜가 되지 않고 도리어 반감을 사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복음서 처음 시작에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바리새인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독사 이 자식들아, 욕을 해가면서요, 어떻게 회칠한 무당 같은 놈들 막 욕하면서 너희는 빨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가라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들이 깨우쳐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개에서만 머무르다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지게 되어져 있고요, 성령의 기름칠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팍팍해져 있어서 처음에는 은혜가 되어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가 낙심과 좌절함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회개는 했는데 계속 회개를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은 조금 우리가 성령님을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말미암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도 이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안에는 이미 성령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사도행전 2장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또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없이 우리의 내재되어져 있는 이 성령,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회개의 세례를 경험한 이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 안에 성품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이 내재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와서 믿을 때 성령을 다시금 받았느냐? 사도행전 2장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이 성령은 무엇이냐? 이 성령은요,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은사를 통하여서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우리의 내적인 성령님으로만 우리가 머무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한 가지 발전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교도적인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 내재적인 회개의 세례만 강조하다 보니까 머무르게 되어지고요, 낙심케 되어지고요, 좌절케 되는 일들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성령의 충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으로 가는데 또 다른 반대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오순절주의, 순복음 같은 계열은요,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거기는요, 성령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해요. 성령을. 그래서 일부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경험하지 않고는 구원까지 의심할 정도로 그만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데가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성령을 받는 체험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다. 너는 안 받았냐? 안 받으면 구원도 없어.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이건 너무 심하게 나간 것이지만 성령을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순절은 뭐가 약하냐면 성령의 직접적인 체험은 강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품의 열매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계통이, 순복음이 우리 한국에서 막 부흥할 때 많은 장로교와 많은 교회들이 오순절 순복음을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단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 성령은 강조하는데 말씀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은사는 막 드러나는데 요한의 세례의 회개의 부분들이 없고 말하는 것과 신앙생활과 행동이 너무너무 딴판이고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순복음 계통은 그렇게 성령의 충만 부분을 너무너무 강조했고, 한국의 일반적인 기독교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부분을 강조했고, 그래서 서로 반목하면서 싸워왔던 것들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더 나가서 또 뭐가 필요해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과 사역과 사명과 우리의 나아갈 목표와 그 하나님의 교회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더 많은 일들에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단이 나오고 문제가 막 많이 생기는 이유가 말씀의 기틀과 바탕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그건요,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금 기도를 통해서 채우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다스리도록,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비전, 성령님의 꿈, 성령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삶,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교회를 각 지역마다 이식하여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한국에도 이 비전이 흘러들어왔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G12 비전을 통해서, 셀 사역을 통해서 이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큐티하는 것처럼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이 요한의 세례를 경험해야 돼요.
이걸 다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루 여러분이 일어나면 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어제 세수했고 어제 칫솔질 했고 어제 샤워했다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다 어제 했으니까 안 하고 바로 학교 가나요? 오늘은 오늘 세수가 필요하고요. 오늘은 오늘 칫솔질이 필요하고요. 오늘은 오늘 샤워도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샤워하고 샤워는 안 해도 거의 매일매일 우리가 세수와 그리고 칫솔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칫솔질을 하루에 3번 하는 사람도 있고 1번 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그러나 세면을 거의 매일 해요. 왜 매일 할까요? 왜 세면을 매일 합니까? 여러분 세수하고 왜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그래요. 어떨 때는 밖에도 안 나가. 집에만 있어. 그래도 세수해요. 왜? 더러워지지 않았는데 괜히 더러워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세수해요. 가만히 있으면 몸에서 분비물이 나와서 기름지든지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지성이라 기름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끈적끈적 미끈미끈해요. 그래서 비누칠로 세수도 한 번 해갖고는 안 돼요. 2번 하면 좀 뽀드득뽀득 소리가 나요. 그렇게 하루에 비누칠로 세수를 2번 해도 그 다음날 또 2번 해야만 뽀드득거려요. 왜 합니까? 내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고 무언가 더러운 것들이 내 몸에 묻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세수와 세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내 영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매일 내가 세수하는 것처럼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 내 안에 부정적인 것,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매일매일 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세수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매일매일 세수하는 게 당연한 거죠. 매일매일 칫솔질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학교 가서 음식만 먹으면 하루에 3번씩 칫솔질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나요? 안 해요. 가끔 하루에 1번만 하면 되지.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할 거야.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각자 자기 편한 대로 하루에 3번을 칫솔질 하건 1번을 하건 칫솔질 해요. 근데 만약 한 일주일에 몰아서 칫솔질 하는 사람이 있어. 옆에 가서 얘기하고 싶을까요? 싫을까요? 왜 싫어요? 냄새가 나요. 그렇죠?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이것처럼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회개를 몰아서 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매일 회개한다고 저 사람은 맨날 죄만 짓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요. 매일매일 세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축복으로 가는 통로예요. 지름길이에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수하는 걸 게을리하나요? 여러분 학교 갈 때 세수하는 거 게을리해요? 세수 안 하고 학교 가요? 다 해요. 그냥 어떤 친구들은 세수를 안 하면 밖에 안 나와. 또 어떤 친구는 저 씻고 나갈게요. 1시간 기다려야 돼. 우리 교회에 있어서 지금 안 나오는 애 중에 잠깐 씻고 갈게요. 1시간 기다려야 돼. 누군지 생각하지 마. 있어. 여러분,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데는요 1분도 아까워요. 아니요, 우리 영을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 나가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요. 친구들 만나서 할 일도 하고요. 또 내가 하고 싶은 내 취미생활과 일들 해나가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이틀, 3일씩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칫솔질도 안 하고 그리고 나가서 학교도 가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애들이 내 옆에 안 올라가죠. 특히 여름에 막 땀 흘리고 가만히 있고 땀 흘리고 가만히 있고 안 씻고 막 3일 정도 있다가 가고 하면 친구들이 올까요? 안 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을 이루어서 마음껏 움직여 갈 수가 있고요. 그 움직일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힘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친구들한테 가도 친구들이 저 뭐야? 야, 저리 가! 냄새나! 오는 걸 싫어해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영적으로. 겉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친구들에게 다가가도 친구가 나한테 끌려오지 않아요. 왜? 내가 이미 영적으로 더러운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성령의 세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할 때마다 요한의 세례 가운데 회개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세례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사역의 일들이 가고 있는지, 또 내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회개는요 잠깐 회개해도 괜찮아요. 왜? 세수할 때 잠깐 하잖아. 우리 하준이 같은 경우는 세수하는 거 싫어해요. 집어넣잖아요. 바로 갔다 바로 나와요. 요 머리카락에 물도 안 묻어 있어요. 고양이 세수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럼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다시 들어가 집어넣어갖고 다시 세수시켜요. 어떤 사람은요 고양이 세수하고 나올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회개를. 하지만 일주일에 아무리 못 씻어도 한두 번은 샤워를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잠깐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이 영적으로 목욕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깨끗이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비전과 꿈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그 걸음걸음을 함께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시계 보지 마. 나를 봐. 아직 지금 많이 남았어. 오늘 시험 끝났어요. 그죠? 예. 우리가 동환이가 시험 끝나고 딱 우리 집에 올라왔어요. 올라오더니만 점수가 안 나와갖고 자기는 공부를 안 해야겠다고. 그러면서 사회 선생님이 뭐 419, 516 이런 거 뭐 몰라도 돼. 안 배워도 돼. 그렇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그런 것 같다고. 나도 안 배워도 될 것 같다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사회에 나가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 별로 필요 없어요. 그죠? 별로 필요 없어 사실은. 근데 왜 해야 될까요?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막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밭이 있어. 밭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이 밭이 기름지고 거름이 많은 밭인지 영양분이 많은 밭인지 척박한 밭인지 잘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곡식을 심었을 때, 고구마나 감자를 심었을 때에, 또는 다른 야채들을 심었을 때에 잘 자라면 거기 기름이 많은 거야. 기름지고 그리고 영양분이, 거름이 많은 거죠. 근데 어디는요, 농사를 몇 년씩 지으면 이제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 거기다가 아무리 곡식을 뿌리고 씨앗을 뿌려도 잘 못 자라. 그리고 자라도 열매가 많이 없고요, 자그맣게 자라요. 여러분, 근데 그 밭에 거름이 많이 있다 없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모를까? 눈으로 봐서는 몰라요. 곡식은 심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밭에 거름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것은요, 사회에 나가서 몰라도 살 수 있어.
단지 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거의 문제가 없어. 그냥 사면 돼.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해야 될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그 여러분의 실력, 그 내용들이 바로 밭에 있는 거름이에요. 거름을 얼만큼 많이 잘 준비해 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대학교 가서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무언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열매를 맺어 나갈 때에 여러분이 기초로 거름을 얼마나 많이 넣어 놓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느냐 열매가 적게 맺느냐 그 차이가 그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다고 안 한 사람은 나중에 아무리 무언가 하려고 해도요 노력과 시간을 들은 거에 대해서 열매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의 걸음을 잘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나중에 여러분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요 여러분 노력한 거에 대한 1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들을 막 따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걸음을 뿌려놓는 것을 여러분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배워봤자 쓸모없다 그러지 말고 그것이 걸음이 된다라는 걸 알고 함께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음을 뿌리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걸음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열매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한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를 갖고 나갈 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통해서 열매 맺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영적으로 세수하기를 영적으로 목욕하기를 게을르지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영적인 세수와 영적인 세면과 영적인 목욕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열매 맺어 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가지고 우리의 셀이 번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는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